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한 주간 동안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연절 다섯째 주일, 설 주일, 해외 선교 주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원근 각처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 성함의 가족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들으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가 비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 이르시되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죄악으로 인해 죽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셔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나의 안위에만 힘을 썼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곧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은 눅눅듯이 사라지고 격려와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주님, 오늘 주연절 다섯째 주일 설주일 회해 선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어렵고 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을 파괴하고 동식물들을 남획함으로 인해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 코로나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소함교회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 환우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간증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재직회가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재직회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재직회를 하지만 우리 섬교에 재직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설 명절에도 가족, 친척들이 모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주여, 고향을 찾지 못하고 또 가족, 친척들을 방문하지 못하여 아쉬워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김정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영육간에 건강히 하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원 성가대를 대표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일의 첫날이 되는 주일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송암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차고 넘쳐서 더욱 건강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5째 주일이며 또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이제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 주일이기도 합니다.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도 힘들지만 해외도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박석재 장로님 수개월 동안의 지방 생활을 모두 마치시고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장로님 일어나시죠. 박석재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로 92세신데도 현역으로 아직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금요일에도 특별 기도 부탁드렸죠.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찬우 어린이, 우리 김봉희 집사님, 정혜성 권사님의 귀한 손주인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환우들이 계시지만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고 있는 환우는 이순미 집사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민수기 15장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다음 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예배하고 모임, 가정 예배 순서지하고 매 달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성경 퍼즐 우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이틀 전에 발송됐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받아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성경 퍼즐은 2장씩,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는 3장씩 보내드렸어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뒤편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는 자유 기도회로, 가정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서 여러분 많이 지치시고 고단하신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같이 중보할 게 있으시면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전용으로 중보기도 전용 이메일 주소 송암프레이@naver.com 이렇게 해서 마련했으니까 거기 여러분이 담임 목사만 봐주세요, 아니면 목회실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팀에 공개하고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또 긴밀하게 요청하실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 및 상임위원회 잠시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겠습니다. 1월 둘째 주에 해야 되는데 그때 아주 힘든 상황이고, 또 모임 집합 금지 제한 그런 명령이 내려 있고 해서 한 달을 이제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더 이상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안건은 간단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결사를 완전 보고를 받아주셔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단일 안건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현장에 예배 참여하실 때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주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게 안내를 해드리고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한두 명 정도 오버하는 거야 뭐 괜찮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신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힘들 상황이 있습니다. 예배 준비위원은 성가대까지 합쳐서 목회자들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돼요. 우리가 허용된 것은 4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는 숫자는 한 20여 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으시면 백신도 개발되고 국내산도 나왔고 또 치료제도 이미 개발돼 있고 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용창 장로님, 이완환 권사님 가정의 장남인 방아람 형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또 기도했는데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월 20일 이제 강남 쪽인데요. 12시 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신입교사 교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모친의 생신을 감사하며 부군을 추도하며 드리는 두 가정 위에 위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강단의 꽃꽂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11조 예물을 비롯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간증과 사랑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주의 뜻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하나님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늘 주여 오늘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보호하에서 위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모든 것 나에게요 내 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부종하고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내리시옵소서. 부족한 종 신원을 운반하는 도구요 통로에 불과하오니 사용하시기를 비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말을 수단을 삼아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에 관한 글인데요. 부주의한 말은 싸움 붙이고 잔인한 말 인생 망치며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 찌르고 죽이나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며
때에 맞는 말 고통 줄여주고 사랑의 말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준다.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켜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좋은 관계를 한순간에 깨뜨리고 원수로 돌아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말로써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도 역시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살아왔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현실의 인간관계의 성패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짓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규절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폄훼하는 말에 크게 상처를 받으시고 많이 분노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준엄하게 꾸짖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내뱉었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일찍이 찾아보지 못했던 매우 준엄한 어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써 인자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말로써 성령을 거스리는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지난주에도 제가 성령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제목에 있어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실망케 하거나 근심하거나 탄식케 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소멸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실수로 예수님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한 죄는 용서가 되지만 실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를 거스른 언행을 한 이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 이제 사형 제도가 남아 있고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권 단체에서 하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형을 없앤 주도 있어요. 그 50개 중에서 사형을 없앤 주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사형을 없애는 대신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100년 또는 150년, 205년형 이런 것을 때립니다.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도 있고 모범수, 특사도 있고 감형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무기징역수들은 이제 추록의 그날을, 햇빛을 볼 그날을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징역 사는 것이 오로지 희망이 이 밖을 나간다고 하는 그 희망인데 그 희망을 아예 끊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기징역을 때리는데 with not possibility of parole이라고. 이 말은 뭐냐?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 가석방을 시킬 수 없는 무기징역이다. 중간에 봐주는 거 없다, 감형 없다, 특사 없다, 가석방 없는 이라고 가로를 딱 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체가 되어서야 그것을 나올 수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어법으로 강하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이 생과 내 생에 용서함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그런 어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나무 비유를 하고 계세요. 나무가 있다. 근데 그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있다. 근데 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오직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이 나무라고 한다면 그가 내뱉는 말은 그 나무에 매달린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이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새치혀나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36절, 37절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재차, 3차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이 입술에서 발생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너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한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자신도 행복해지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의 힘. 제가 일찍이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꼭 여러분 한 번씩 읽으라고 제가 권한 책이 있습니다.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의 힘. 이교 박사, 한때 교육부 장관도 지내셨던 분이죠. 우리 한신대 선배시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말에 대해서 그분처럼 잘 써놓은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말의 힘. 여러분, 혀의 권세, 말의 힘. 여러분, 이 말은 사람 살리는 생명 언어일 수도 있고 사람 죽이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고 어떤 말이 죽이는 말일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칭찬, 격려, 축복 같은 것은 긍정적인 말인데 사람 살려냅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 욕설과 폭언, 조롱하고 빈정대는 말 같은 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고종도 직접 에디슨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좀 전화 좀 달아달라고 해서 고종이 있었던 그 왕궁에 제일 먼저 불빛을 밝히죠.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 같은 경우에서 그 광경을 아름답게 보셨을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전차도 들어오죠. 일본보다 2년 더 먼저 전차 들어왔습니다. 전기도 우리가 먼저 썼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가지고 질투심에 우리도 질소냐 하고 전기도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 전차도 2년 뒤에 갔다가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에디슨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물론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빛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등 형태로 해서 빛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단연코 토마스 에디슨인데, 에디슨 어렸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ADHD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이 첫 번 아이를 맡았는데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로 그 꼬리표를 달아주죠. 얘 에디슨 머리는 뒤죽박죽이야. 아이들도 전부 손가락 좀, 에게 에디슨은 뒤죽박죽이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부정적인 별명이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직감한 이 에디슨의 어머니, 지혜로운 여인이죠. 자퇴시켜서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지 하면서 가기 싫다는 놈 꿀밤 주면서 회초리 때리면서 등 떠밀어서 보내겠지만, 에디슨 어머니는 집에서 에디슨을 가리키며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항상 엉뚱한 생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천재적인 창의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왕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에디슨한테 혜택 받은 것이 한두 개 아닙니다. 전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절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에디슨에게 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해준 이 생명의 언어가 없었다면 어린 시절 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들었던 죽음의 언어가 그 인생을 망쳐버려서 이 세상은, 이 온 인류는 위대한 발명가를 잃어버리는 큰 손실을 입을 뻔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의 어머니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에디슨은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는 어머니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여러 사람 모여서 좋은 분위기로 이제 한참 잘 나가고 담소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던지면 찬물을 끼얹어서 냉랭하게 만들거나 감정의 불을 확 싸질러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싸늘하고 침체되었던 그 좌중이 어떤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유머 한마디에 확 녹아지고 순식간에 훈훈하게 뒤바뀌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비교적 사람 죽이는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면밀하고 엄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분석이 어찌 금방 끝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충 알죠? 자기의 언어 습관과 생활을 대충 아시죠? 사람들이 평가해 준 평가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를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정작 이 별명으로 불리기를 싫어했었는데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커, 독일 사람인데 유명한 철학자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말대로, 자기가 하는 말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뱉은 말로서 지어진 그 집안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입니다. 거미가 거미줄 치고 거기에서 근거해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생명의 언어를 늘 사용하는 사람은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빛나는 5월의 실록같이 생명이 약독하는 것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늦가을 낙엽이 다진 후에 앙상한 가지에 찬바람 쌩쌩 부는 것 같은 삭막하고 적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퍼뜨려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고 싶으시다면 언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흔히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말을 하려면 적어도 침묵보다는 나은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침묵보다는 나은 말을 우리가 해야 돼. 잘했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의 말은 영혼의 산소 같은 생명 언어입니다. 잘할 땐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축복.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언어 3종 세트입니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죠. 잘할 땐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축복. 상당히 여러분이 좀 기분이 나쁘신 상태에서 지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잘할 땐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축복.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3종 세트, 생명 언어의 3종 세트를 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언어를 선택해 말하기 위한 3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진실인가? 그래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왜 그 말이 유행하겠어요? 가짜 뉴스가 범람하기 때문에 유행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퍼온 글이나 여기저기서 퍼날른 영상들이 우리의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낸 분이 금방 사과 그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에 보냈는데 자기가 잘못 알고 그 영상을 보냈다고. 자기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보냈는데 아주 나쁜 것을 보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보내주니까 그 사람을 믿고 보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주 발등을 찍을 만한 못된 것이 들어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속히 내리겠다고 하더니 1분 안에 그걸 지워버리고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퍼나르는 것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 첫째는 진실인가? 두 번째는 꼭 이 말 해야 되는가?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항상 그 말 그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말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데나 뱉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사랑에 기초한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 기준 무난히 통과한 언어가 되면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2단계까지 갔는데 3단계에 걸리면 그때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꼭 필요한 말일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사랑에 기초한 말이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포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말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한다면 우리 언어 생활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의 이 생명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35절에 있습니다.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일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내보내는 이 통로요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 논에 물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저수지 또는 동네 뒷산 앞에 있는 방죽에서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엔 헤엄치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저희는 이 관사에 석빙고가 있어서 이 얼음을 자릅니다. 그러면 얼음 타고 얼음배, 장대 같은 것으로 얼음배로 막 타고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그 얼음 자른 것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장정들이 집어서 석빙고에다 하나씩 다 쌌습니다. 벽돌 쌌듯이. 쌀 때 거기에 곁집이나 이 톱밥 같은 것을 해서 닿지 않게끔 하고, 여름이 되면 거기서 다시 꺼내가지고 수박 화채 만들어 먹을 때 잘라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방죽에서 놀 때, 그 고여 있을 때는 맑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동네 개구쟁이들이 헤엄치기 시작하면 밑에 가라앉았던 온갖 찌꺼기들이 막 떠오르면서 금방 흙탕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속에 흙탕물이 있으면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계곡이 있는 곳에 밑에 깨끗한 모래와 자갈이 깔려있는 강물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개구진 놀이하고 물장구를 쳐도 또 더러운 것이 떠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라도 선한 말,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진짜 속까지 착한 사람인지 겉만 착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누군가가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뒤흔들어 놓게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쌓였던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습관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습관의 힘, 저도 인정합니다. 일찍이 100년 전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하면서부터 습관에 대한 것은 인류가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100년 정도 연구한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거, 헤빗.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의 7가지의 습관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 뒤로 뭐 습관의 힘, 습관의 재발견, 습관의 디테일 이런 책도 나오고 저는 어제 오늘 이제 오디오북으로 헤빗, 영어로 헤빗, 이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웬디 우드의 작품인 헤빗이라고 하는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중요하긴 하죠.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의 결심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절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역사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전 세계 어떤 인류보다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새 마음 받아야 되고 새 영 받아야 된다고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에서 목 놓아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좋은 말하고 아부하고 아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혀를 차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듯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한탄하십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출입하는데 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너희들이 하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너희들이 분향하면서 드리는 그 향냄새가 내가 토할 것 같다. 역겹다. 이런 아부하는 입술에 역겨움을 느끼신 하나님은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좀 마음이 아프셨던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본심을 말씀하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려거든 외부적인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새 마음, 새 영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 잘하죠. 위선적인 마음에서 나온 아첨하는 말은 사람도 듣기에 역겹습니다.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라야 생명의 언어가 됩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한다고 해서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 새 영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 받고 새 영을 얻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온전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착한 심성을,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착한 성품이 그대로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옛 성품도 아직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이 공존해 있으면서 내 속에서 싸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저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구나. 괴롭도다. 괴롭도다. 그런데 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사람 있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이 열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짧은 길 없습니다. 월담 안 됩니다. 뒷구멍, 옆구멍 안 됩니다. 첩경, 지름길 없습니다. 왕도도 없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가지려고 하면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 듣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실천하심으로 성령의 다스림과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추한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특별히 인터넷, SNS 사용 문화 속에서 심각한 언어의 타락과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인격을 죽이는 중상모략과 비방하는 악플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여성 유튜버가 자살하죠. 이 모두가 그의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았던 악성 댓글 때문이었죠. 코로나로 우리 모두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웃음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언어가 절실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일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언어를 몰아내고 생명의 언어로 가득 채우는 일부터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언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장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으로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망백성 구속하니 장구 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
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교제하심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이 땅을 살려내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성도들로 하여 다시금 살아나게 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찬호 어린이와 이순미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과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도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부터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서부터 이동하시죠. 네. 그 사이에 기도하실 백종삼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